목사가 목회를 가장 행복하게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큰 교회 부임해서도 아니고 뭐 사례비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 야,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걸 느낄 때 목회가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은 저로서는 참 복이 되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셔야죠. 여러분도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목사를 만나서 감사합니까? 네. 옆구리 쳐 절박이구만이.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그런 일화를 소개했죠. 옛날에 이제 지금 여의도 말고 옛날 서울 그 대주동에서 천막교회 개척할 당시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60, 70년대 그 동네가 뭐 판잣집도 많고 참 어려운 동네였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는 예수 믿어야 정말 천당 갑니까? 그러더래요. 아, 그럼요.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아야 천당 가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목사님이 그랬다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지옥인데 뭘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난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나를 지금 이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 목사님이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 3서 2장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분은 나름의 목회 철학을 세운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은 영혼 구원의 복이다. 범사에 잘되고, 이거는 물질의 복이요 생활의 복이다. 강건하기를, 이거는 건강의 복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삼박자 구원론, 삼중 축복,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 대관 가족들이 영혼도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물질의 삶도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육체의 강건함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물론 역시 우리 대관 가족들이 그러길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기복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마땅히 물질의 복도 있어야 하고 건강의 복도 있어야 하고, 이것이 조건적으로 따라붙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자가 안 됐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병이 안 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편 103편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이것이 비밀의 열쇠입니다. 어떤 분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시는 분이 있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시는 분이 있고,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최소한 1번, 2번 해야지 또 졸고 계시다가 3번, 4번 하면 큰일 나요.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되죠. 그럼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1번, 2번인데 1번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분, 2번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분. 기왕이면 1번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밀의 열쇠가 오늘 본문 1절, 2절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열쇠입니다. 지옥 같은 삶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다 초가집에 살았고 판잣집에 산 거죠. 다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6.25 전쟁을 겪었고 배고픔을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삶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꾸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지옥 같은 삶이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고대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 있다 하는 분 별로 없잖아요. 여기 있다 생각하죠.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고대 사람들도 마음이 여기 있다 봤어요. 내 안의 장기 속에 심장의 마음이 있고 간의 마음이 있고 창자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모든 마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인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지정의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지성, 감정, 의지 이걸 갖춘 존재를 우리가 전인격적 존재라 흔히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진실된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뭐라고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노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뭘 잊지 말아야 할까요? 자,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크게 네 가지를 소개하죠. 첫째는 죄악을 어떻게 하시고요? 병을요? 생명을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네 가지의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잊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은혜, 죄를 사하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다른 거는 아무리 갖다 부어도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은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이고요. 어떤 분의 표현처럼 물질을 향한 갈망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처음에 한번 딱 먹으면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근데 계속 먹다 보면 맛이 둔해집니다. 녹아 없어져요. 갈증만 더 생깁니다. 소유의 복은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점점 그냥 무뎌지고 점점 그 감정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 같은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권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작사 작곡가고 음악 감독이시고 지금 우리 한국 CCM의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대표적인 곡이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부르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아주 뜨겁게 부르는데 가사가 아주 비장하지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런 가사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린지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대견한지요. 야, 젊은이들이 저런 결단을 하는구나. 주님, 내 목숨까지도 드릴 테니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주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광 가족들이 이런 고백으로 똘똘 뭉칠 수 있다면 이 정도의 숫자 갖고도 5천만 이민족, 더 나아가 8천만이 한민족 복음화시키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왜 어떻게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느냐. 이분이 원래는 90년대 초에 잘 나가던 록그룹 멤버였습니다. MBC와 전속 계약을 맺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서태지와 아이들 백밴드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실력을, 능력을 인정받던 분이었는데 IMF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쫄딱 망한 겁니다. 쫓겨나가지고 단칸방에 온 가족이 사는데 한겨울에는 물을 이렇게 갖다 떠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물이 얼었대요. 그런 곳에서 그냥 잠을 청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 모진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오히려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들려주었던 그의 가슴에 꽉 박히게 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고난 속에서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그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진정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에 아까 불렀던 사명이라고 하는 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정으로 주님 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 던지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구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의 형편은 지옥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천국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제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알 때 오늘 내 안에 이제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게 뭐라고요? 내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 병은 1차적으로는 육체의 병이겠죠. 여러분, 병이 왜 생길까요? 병은 우리의 삶의 균형, 밸런스가 무너질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우리의 균형을 찾게 만드시죠. 아니, 나는 지난 1년 동안 죽을 병도 걸리지 않았는데, 크게 아픈 적도 없는데 뭘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나 싶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균형적인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은 빨리 뛰어도 죽고 늦게 뛰어도 죽습니다. 심장은 적당한 속도로 뛰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심장의 그 뛰는 속도를 여러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야, 나는 이제 자니까 심장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뛰어라, 단추 띡 누를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심장을 뛰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잠들면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균형감을 가지고 심장이 적당히 뛰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중증 환자가 되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산소통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지만 지금 후진국들은 난립니다. 뉴스에서도 보니까 지난번에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부가 모든 걸 장악했는데 병원까지도 다 장악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산소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말이죠, 빈 통을 가지고 산소통 공장에 가서 줄을 쫙 서 있는데 군부들이 거기 가서 총을 갈게 됩니다. 저리 가라고. 그 산소통 말이죠. 여러분, 균형이 깨지면 산소를 들이마실 수가 없어요. 있어도 들이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주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적당하게 호흡하며 산소가 들락날락 해요. 이 건강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지난 1년 동안도 내 질병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균형 잡히도록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균형감은 육체에서만 깨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깨집니다. 그래서 병이 생겨요. 적당하게 내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면 병이 생기지 않죠.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무언가에 짓눌려 가지고 내 마음의 균형이 깨어져 버릴 때 내 마음에 우울증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절망이 생깁니다. 병 들어가죠. 우리 하나님 이걸 어루만지시길 원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뒤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데 그 공의의 내용이 뭐냐면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당하는 자를 없애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억압을 당할 때 억압하는 자가 있고 당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가해자, 억압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억압당하는 자를 없애는 겁니다. 억압하는 자를 없앤 경우도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많이 나오죠. 다윗을 사울이 하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징계하셔가지고 결국 사울이 전쟁터에서 스스로 죽게 만들어요. 가해자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기 쉬우니까 빨리빨리 감사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원수 덩어리 저거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셔가지고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는데 확 없어졌다. 그럼 속 시원할 것 같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것보다도 후자, 억압 당하는 자를 없애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억압을 당합니다. 돈 때문에 억압을 당하죠. 못 배워서 억압을 당하죠.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약해가지고 억압을 당하죠. 뭐 이런저런 일로 억압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그 억압의 마음을 느끼느냐?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중심의 시선을 옮기길 원하시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시선의 전환을 주님이 촉구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억눌렸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더 끌어올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병들었던 내 마음이 균형을 찾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되고 내 마음의 모든 병들이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난 한 해 동안에 놓아버려야 하는데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어서 마음의 불균형이 생긴 것이 있다면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의 평온함을 찾으십시오. 균형감을 찾으시라 그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동우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옛날 개그맨입니다. 틴틴파이브라고 하는 그룹을 결성해가지고 뭐 표인봉 씨, 홍록기 씨 이런 분들과 함께 잘 나가던 개그맨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참 이름도 특이한데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모든 장애는 힘이 들지만 특별히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장애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그러죠.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아내 뱃속에는 태어날 아기까지 있는데 자기는 이제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 5년 동안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5년여 만에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훗날 그는 간증하기를 내가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친구들의 도움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빗줄기를 붙들고 겨우 그 5년의 어둠 속에서 나오게 되므로 이제는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서 지금도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부지런히 자기의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삶은 행복하다라고 그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라디오 DJ를 했었는데 라디오 DJ 이제 방송에 나가려고 차를 타러 가는데 그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매니저가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형의 사연을 듣고
내 두 눈을 형에게 기증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임재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 수술을 포기합니다. 이 임재신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도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근육이 굳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근육이 굳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근육이 굳었는데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눈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인생은 끝났으니 당신이 내 두 눈을 가져다가 보람있게 살라. 눈물을 흘리며 그분께 거절을 밝힙니다. 나는 9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를 잃어가지고 절망했는데 당신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것 하나 그거 있는데 그것까지 나한테 주면 당신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남아있는 9가지 이 9가지를 감사하며 살겠다. 그래서 그 수술 받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과 불평이 쌓여갑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가지고 있는 9가지에 대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단 한 가지를 자꾸 떠올리게 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인자와 자비함으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사본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과 자비로 단장을 시켜준다 이랬어요. 참 이 표현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예쁘게 단장시켜 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단장시켜 줄까요? 우울했던 내 마음, 절망스러웠던 내 마음, 잃어버린 거 하나, 그게 내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쩔쩔매던 내 인생을 아주 이쁘게 단장시켜 준다. 어떻게 단장시켜 주실까요? 자, 5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물론 그 좋은 것이 우리들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실 때 감사의 마음 가지고 오시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시고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가지고 오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내년에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더욱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 청춘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야 너는 왜 병든 닭처럼 이렇게 매가리 없이 그러고 있냐?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병든 닭처럼 처져 있는 걸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청춘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독수리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